자, 오늘 말씀은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도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아주 근본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시는데, 바로 그 문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지금도 나와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 커다란 장벽을 믿음으로 허물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은혜와 교통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들만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어린아이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 따지는, 그렇게 인간의 죄성으로 운영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큰 자가 아니라 낮고 섬기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낮고 낮아지되 어디에까지 낮아져야 되느냐? 바로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낮아지는 이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은 바로 큰 자이지만, 위인들이지만, 천국의 기준은 달라요. 천국의 기준은 누구예요? 바로 작은 자,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너희가 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기꺼이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기꺼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낮고 낮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낮음의 길, 자기 부인과 이 섬김의 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스스로 작은 자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늘의 신비와 은혜와 경륜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오늘도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뭐예요? 더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신령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작은 자의 길, 곧 낮고 낮은 그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이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그런 고집 꽃대기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디서 천국문을 열어주시느냐? 바로 가장 낮은 그 십자가에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은요, 바로 이 신비, 비밀에 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눈으로는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낮고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보화로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낮고 낮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는요, 기꺼이 오늘도 작아지고 낮아지는 그 십자가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이들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이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이토록 좁고 좁은 겁니다. 천국은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리고 그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천국을 어린아이로 받든다는 것, 어린아이로 내가 천국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자,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든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 젖먹이 아이가 엄마가 주는 젖을 순순히 받아 먹는 것처럼, 자,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요,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이 젖먹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듯이, 자, 그 어린아이의 순전함, 그리고 부모를 향한 절대 의존적인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순전한 믿음 안에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낮고 낮은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참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며 예수님께 여쭙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한 꽤 큰 부자였습니다. 또 이 사람은요, 머리도 아주 좋았어요. 또 근면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 청년은요, 일찌감치 출세를 해서요, 고위 관료를 지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요, 한 가지 아주 깊은 영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경제적으로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는요, 그를 정말 괴롭히며 그를 정말 밤잠 못 자게 하는 그런 문제, 고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이 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더라도 어차피 100년도 못 되어 죽을 인생인데, 자, 그러면 내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느냐? 어떻게 죽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 청년은요, 바로 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며 예수님께 해답을 여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인생 참으로 헛되고 헛됩니다. 일장춘몽과 같아요. 이 헛된 인생에서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자,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청년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쌓아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선한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영생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봤던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바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너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너는 지금 착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다. 자, 그러니 너가 어찌해서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죽음을 피하려고 하느냐? 네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네가 착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은요, 자신에게, 자, 나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나는 그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신의 가능성을 믿었어요. 왜요? 그는 여태까지 너무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노력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노력만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꿈꾸는 거, 그거 이룰 수 있다,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내가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정말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선한 공적을 많이 쌓기만 하면 나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요, 비단 이 청년의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이 모두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는 그 착한 일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이나요, 자,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나 모두가 다 이렇게 똑같이 착한 일, 선한 일을 자신의 공로로 쌓아서, 공적으로 쌓아서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가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전제가 있어요. 공통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다 한결같이 사람은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지식을 많이 쌓으면, 과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노화를 늦추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의 이면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사람은 그만한 자격이 있다, 그만한 능력이 있다, 자,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이룰 만한 존재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자, 그것은 어떤 것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내가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자체에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 내 결단에 따라서 나는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 측에서 보면, 사람 측에서 보면 정말 그 말이 아름답게 여겨지고 고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측에서 보면 뭐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조차도 선악으로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버리는 인간의 추악한 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 모습을 지적하신 거예요. 왜 너는 영생을, 왜 너는 천국을 너의 선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느냐? 어떻게 사람이 노력함으로 천국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믿느냐?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되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선한 행실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되물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너가 진정으로 선한 행실로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자, 그럼 좋다 하면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십계명을 주셨지 않느냐? 그거 빠짐없이 한번 다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청년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떠한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어떠한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구약의 십계명 조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10계명 중에서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너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요, 이 청년이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해요. 예수님, 선생님, 제가 이 계명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잘 지켜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십계명을요,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지켜봤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제가 아직 영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실을 열심히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부족한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 마지막 그 퍼즐을 맞출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 너 참 가상하구나. 참 기특하구나. 그 모든 것을 너가 정말 힘써 잘 지켰구나. 그런데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 마지막 한 계명이 남아 있어. 그 마지막 한 계명을 네가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을 지켜야 네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주님은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자, 그러면 10계명의 결론이 마지막 10번째 계명도 지켰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은 뭐냐면 바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은요, 인간의 내면 가장 깊숙이 자리 잡은 그 탐심을 지금 언급하신 겁니다. 지금 그러니 너 지금 그 탐심에서 자유로워져야 돼.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럼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지금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선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청년에게, 그래? 너가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너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럼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계명을 한번, 10번째 계명을 한번 지켜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그 탐심을 한번 물리쳐봐.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청년은요, 가진 게 너무나 많았어요. 사회적으로도 너무, 경제적으로도 그가 이룬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이 공적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요, 마지막 관문인 그 10계명의 앞에 두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좀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정말 영생을 어리러렸던 그 마음속에 정말 영생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이 청년은요, 마지막 10계명, 그 하나 율법의 10계명 앞에서 주저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떠나 버렸던 겁니다. 지금도요, 나의 선한 행실로, 나의 노력과 나의 공적과 나의 행실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결국은 뭐예요?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내 선한 행실과 내 노력으로 마지막까지는 뭐예요? 결국 뭐예요? 마지막 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가 그것까지 버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까지 버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마지막 나를 버리는 거기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요, 탐심으로 가득한 나냐 아니면 예수냐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모두가 여지없이
예수가 아닌 결국 나를 택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나의 공로를 쌓으며 나의 선행과 노력으로 결국 나라는 그런 탐심의 우상을 결국 뭐예요?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상태에서는요, 결국 내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우상을 결국은 떠나지를 못해요. 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요. 결국 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선악과 열매, 그 스스로 하나님이 내려가는 그 탐심은 우리 안에 거짓 우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으로 가득한 내 안에 그 나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부자의 상태로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재물은 무엇을 상징해요? 사람에게 있어서의 힘을 상징하여. 자, 나의 큼, 누가 크냐 이 세상에서 그 큼의 기준이 뭐예요? 재물, 돈입니다. 그러니 나의 큼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바로 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의 행복과 만족을 어디서 찾아요? 그 돈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간 내면의 탐심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돈으로 나타나요. 나의 소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누가 크냐의 이 세상의 원리이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뭐예요? 부자들인 거예요. 내 마음이 다 부자인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들은요 모조리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 모두가 영향력이 있고, 모두가 번성한 자로, 축복받는 자로 살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인간 내면의 본성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자의 상태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원죄, 곧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우리는요 부자의 상태로서 내 마음에 그 탐욕이 가득한 상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아래에서는 곧 내 노력과 내 선행과 내 공적으로 자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율법의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 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처럼 구원의 문은요 아주 좁은 문이에요. 바늘귀와도 같아서요, 너무나 좁아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문에서는요, 내가 예수 위에 다른 것을 주렁주렁 달고 들어가면요, 그 천국문에서 앞에서 우리는 걸려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쥐고 탐심으로 쥐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이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했지, 내가 이만큼 제 부를 쌓았지, 내가 이렇게 이런 선한 일을 했지, 그것을 가지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것을 가지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긍정과 자기 노력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한 그 우상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로만 살아갈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 될 때에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어린아이로 받아들이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주 깜짝 놀랐던 겁니다. 아니,
부자인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자,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꿈꾸며 부자를 꿈꾸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자라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를 동경하고 모두가 재벌을 동경하는데 그 인생의 노력과 선행과 노력으로는 그 결과인 부자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럼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과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구원은요?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인간의 탐심이 가득한 그 죄성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다만 누가 하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천국을 얻는 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의 행실과 공로로는 그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얻은 성도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만 영원한 생명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 십자가의 가난한 자, 낮고 낮은 가난한 자로 세워주셔야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는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인 자, 나의 공로는 하나 없도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손을 붙드시어 천국의 좁은 문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에, 자, 우리가 부자로서 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받들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성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다 라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구하시는 모습, 영생을 구하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청년은요 율법의 요구대로 모든 선한 일을 다 했어요. 하지만 율법의 마지막, 그 율법의 결론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이고 우리로서는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율법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바늘귀의 자리, 그 낮은 자리에까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가 되기까지 우리 인생이 지금도 자랑하고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씩 뺏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내가 지금도 자랑하는 것을 그 부자의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낙타의 등에 달려있는 그 혹과 같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떼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도 세상의 찌꺼기들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떼어가심으로써 천국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의 손을 붙잡고 바늘귀와도 같은 그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속한 나, 그리고 탐심에 속한 나가 그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힐 때, 그래서 우리 안팎에 들러붙고 있던 그 세상의 찌꺼기들이 모조리 씻겨 내려갈 때, 그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는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그 낮아짐과 그 어린아이의 십자가,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그게 과연 불행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이 하도 커서 그것이 떨어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떼어가셨어요. 너 그래야만 구원 얻을 수 있어, 그래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어 하면서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에 쥐고 있던 그걸 빼앗았을 때, 여러분, 그게 불행이겠어요? 십자가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이들은요, 우리를 고난으로 우리가 함께 하실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 비밀을 깨달은 이들은요, 이 땅에서의 그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천국의 비밀을 다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시되 결코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얻지 못했던 그 영생의 비밀을 나의 모든 것을 부인케 하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비밀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 구원의 자리까지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면서 여러분의 평생의 자랑이 나는 없어지는, 나의 탐심이 없어지는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신비한 연합을 이루시는 가운데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심으로 말미암아 바늘귀와도 같은 그 좁고 좁은 천국문을 마음껏 드나드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늘 아버지의 품에 거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의 마지막 종착역에 그 천국문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